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록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은 전체 성경에서 매우 특색 있는 성경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메시지임을 기억하신다면 유일하게 이 시편만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그러한 말들의 모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들은 기도일 때도 있었고요, 찬양일 때도 있었고요, 오늘 102편처럼 탄식이나 탄원일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대나 선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장장 1000년에서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쓰여지고 편집되어졌는데요.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이고 포로기 이후까지의 기록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몇 차례에 걸쳐 편집 작업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시편이라는 책은 주제별로 묶여진 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런 문구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113편에도 나오고 135편에도 똑같은 문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이 시들이 쓰여진 시기가 100년 혹은 500년 혹은 1000년의 차이가 있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또 아들의 손자의 손자가 하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한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고백을 이어서 해오고 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02편에서는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102편 서두에서는 개인의 고난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 개인의 고난은 민족의 고통과 역사의 아픔이 개인의 아픔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 돌무더기가 된 시온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는 바벨론 유수, 예루살렘 파괴 이후의 기록일 수 있겠죠. 개인의 고통과 더불어서 민족의 고통, 또 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개인의 고통과 민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개인과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면 온 땅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문 나라가 모든 왕들이 주를 경외합니다. 포로 신세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온 열방에서의 존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부분은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17절의 빈궁한 자의 기도, 또 이스라엘의 낙담된 상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18절은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 자체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물임을 밝히는 유일한 구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시편의 목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는 선배들의 기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록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의 능력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록에 대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당장 내가 겪을 일도 아니고 또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암기해야 한다는 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물들이 교과서처럼 딱딱하거나 논문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독서 모임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스페인 전쟁이 배경이었습니다. 소설의 스토리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전쟁에서 피어나는 사랑 같은 어떤 표면적인 스토리 뒤에 숨겨진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고, 또 거기서 등장하는 종교는 고통받는 민초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과 결탁한 세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해밍웨이는 전쟁도 고발하고 종교도 고발했던 것이죠. 소설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날과 이것들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소설이든 역사물이든 결국 역사는 당시의 세태를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오래전부터 개인 블로그와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나의 신앙의 흔적을 남겼으면 해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소회도 좀 남기고 생각도 남기면서 말씀 묵상이나 큐티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누군가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현재 신앙의 동료들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또 멀게는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좀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신앙인, 집이나 밖이나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남았으면 해서 말입니다. 진실된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런 맥락에서 시편을 기록하고 1000년 동안 편집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남긴 것이 아닐까요? 정작 본인들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또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주님에 대한 기억, 주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후대에도 동일하게 흐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12절을 기억하면 좋을 듯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실 것인데 주를 향했던 우리의 기억, 주님에 대한 기억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에 이르는 신앙이 흐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꿈터 공동체에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